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리거리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른 자가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18편은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제1 할렐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6개의 시편을 제1 할렐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시가 3번 그룹으로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1 할렐시 마지막 시편이 시편 118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런 뜻이죠. 할렐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던 그 헤세드와 에메트 같은 말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에메트죠. 그는 인자하시며, 헤세드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데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또 아론의 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기자는 자신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그것도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항상 변하지 않고 성실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117편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한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와 한 편이 되신 그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에메트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상이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근심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 또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은 사람의 기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죠. 그 덕분에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모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전기줄이 끊어져서 땅바닥에 뒹굴 때 시키지 않아도 조심조심합니다. 그 전기줄을 피해가죠. 무서운 깡패가 무섭게 눈을 부라리면서 눈 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알아서 저절로 눈을 깝니다. 무서우니까. 만약 겁 없이 눈을 안 깔고 똑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로 받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조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들은 두려움이 주는 유익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자불조 마음심. 그래서 마음을 항상 컨트롤하게 되죠. 이것은 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두려움이 많으면 매사에 우울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 두려움이 깊어지게 되면 공황장애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한 사람이죠. 한 칼에 한 번에 물리친 사람. 아주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영웅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작은 여인인데 이세벨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로뎀나무까지 가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지게 하는지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이 오게 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경고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자 사람은 생명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실과 사이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무섭고 오히려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길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알려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뒷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뒷배. 누군가 나의 뒷배가 된다. 뒷배경이 된다.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 투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 뒤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뒷배경이 있으니까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들로 구성된 조직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그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도 뒤에 있으니까 든든한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뒷배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겠습니까? 이 시편 118편의 기자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몇 년 만에 이 애틀란타에서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옷을 든든하게 입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돌아다니다가 신호등 앞에 섰어요. 근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신호등 앞에 그 전기줄에 참새들이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날씨가 저렇게 추운데도 참새들은 여전히 맨발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참새는 예나 지금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맨발이에요. 근데 맨발인데도 불구하고 참새가 당당합니다. 여러 벌의 옷을 받쳐 입은 것도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목도리를 두른 것도 아닙니다. 또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당당합니다. 참새가 변함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참새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참새는 그 추위 속에서도 맨발로 있으면서도 당당합니다. 추위 앞에 굴하지 않고 가슴을 탁 펴고 연신 짹짹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새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힘있게 사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연연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선한 싸움을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화마에서 우리 귀한 종들을 건져주시며 하나님 빨리 전쟁이 종속되어서 종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평화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 많은 형제들이 도우며 다시 평화를 꿈꿀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고야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